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광야에서 아들들을 세우시다. 광야에서 아들들을 세우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민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어의 제목은 미드바르, 이것이 민수기의 원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본문에 따르면 광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이름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그것은 시내 광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내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광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야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 사막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넓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황량한 곳이죠. 물이 없고 또 숨을 곳, 쉴 곳이 없는 곳.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광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말하는 이유는 어떤 시내라는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적 특징을 우리가 이해해보고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글자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셨던 문자를 그 모양대로 벗지 아니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서 번역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릇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중에 me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mem이 맨 앞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 말씀하다의 단어가 합쳐진 말. 그래서 미드바르, 즉 말씀을 담는 어떤 것, 이것을 가리켜서 광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말씀을 듣는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기록한 책,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 미드바르, 광야의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광야라는 뜻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하다라는 단어와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하여 이르신다는 건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씀하고 말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 왔는데요. 이것을 단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은 다바르고 이르시되는 아마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것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진리를 아마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진리를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바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mem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바르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했던 이유가 제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는 그것이 자신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요.
모세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실제로 광야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제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거기서 말하는 제사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 뭘 했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장소라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부르죠. 물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제사하게 하셨죠.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 아마르로 살게 하시는 것, 그 레마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하는 거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곳, 이것을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진리로 이것들을 전하는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온 자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듣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대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절 초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려준 그 약속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벤이라고 하는 단어,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들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 외워놓으시면 좋은데요. 베레시트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창조,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민수기까지 이제 달려 나와서 베레시트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베미드바르로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모아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죠.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12제자가 바로 그 모양이 됐죠. 구약에서는 12 아들들, 혈족을 따라 만들어진 아들들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가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서로 혈통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른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르심받아 세우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따르면 계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를 두 개로 지금 번역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계수는 무슨 뜻이냐면 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머릿수를 세다 이런 뜻인데요. 로시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레시트 할 때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는 숫자를 세다라는 개념으로 번역했는데요. 실제로는 머리가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다라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보면 남자의 수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자카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할 때 쓰는 자카르. 창세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자카르, 네케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카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킬 때 남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머리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민수기의 시작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로 부르셔서 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진짜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펼쳐주고 있잖아요. 왜 교회의 역사를 다시 말하고 있느냐? 원래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 이 머리가 되었던 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지요. 나중에 2명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세대가 바뀌게 되죠. 첫 번째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총 역사를 이 광야라는 곳에서 펼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머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과 동의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바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아들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말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라고 부르는 거죠. 미드바르가 민수기고요. 신명기는 데바림에서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것을 해석하고 번역해서 이해해야 하나님의 원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의 광야, 그래서 신의 광야를 그쪽에 우리가 찾아가거나 또는 이것이 광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원리들을 찾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자꾸 보는 이유가 원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70인 역으로 해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말을 우리로 이제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 수를 세다 이런 뜻으로 받았는데요. 수를 세는 건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열매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와 같이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한 숫자 같은데 이게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가 이루어진 수를 가리키고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요. 굳이 우리가 번역해서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민수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원어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자 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은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말씀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 말씀들로 채워져서 모든 애굽의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펼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펼치는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